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지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으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무심코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흘러가는 주체, 그 흘러가는 주체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 설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며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도 모세의 본체이신 예수를 거절하고 너희 손으로 죽였다. 너희 손으로 죽였다. 그리고 둘째로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성전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자랑했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 발받침대를 말합니다. 발등상 삼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작은 장막의 성전에 거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여러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진짜 성전이신 예수, 진짜 성전으로 오신 예수를 너희 손으로 죽였도다. 무서운 책망의 설교이죠.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대신에 오히려 설교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스데반 설교의 첫 부분에 해당되는 모세와 예수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 이야기의 출발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고 또 그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 자손이 이방 땅 애굽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며 그 기간은 대략 한 400년 정도가 될 것이고 때가 되면은 사도행전에서 때가 되면 하고 또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벌하신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재물을 이끌고 큰 재물을 이끌고 가지고 애굽 땅을 나올 것, 출애굽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간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기근에서 구원해 준 후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조차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야곱의 후손들이 종살이로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마도 야곱의 후손들은 어떤 종족보다도 생산 능력이, 출산 능력이 뛰어났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꼈어요. 위협을 느낀 애굽의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재밌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을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대목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맞습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을 예견이라도 했는지 그것을 걱정하며 그들을 막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욱 학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으려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기가 출생해서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네,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00년 동안 지나온 약속을, 그것을 기억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이 약속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할 때에 세상에서는 막을 자가 전혀 없음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모세가 태어났는데 산파가 모세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로의 코앞에서 너무도 안전하게 자라도록 바로의 딸 공주에게 입양됩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원통해 하던 핍박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만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이는, 살인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모세는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원하길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살인을 빌미로 해서 모세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는 그 길로 미디안 땅으로 멀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30절의 표현대로 이제 4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40년에 찾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 관점입니까? 모세 관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관점입니까? 영어로 expired, be expired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죠? 기한이 끝났다, 만료되었다. 여러분, 전세 기한이 만료됐다.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형제를 구원했지만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40년이 흘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심이 34절에서는 내려오셨다, 내려왔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내려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34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제부터 한마디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내 백성이다. 너 내 거야. 내 것이야. 무슨 말이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책임지겠다. 라는 선언이에요. 내 백성이. 우리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 이 말씀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데 이사야 43장 2절을 보면은 너는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라. 함께할 것이라. 내 것이기 때문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게 하겠다. 왜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경외하며 주만이 나의 주 되시고 나는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너는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성립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애굽 땅에서 괴로움을 당함을 보고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라고 하셨어요. 보고 듣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까? 오죽 인생의 자체가 괴로웠으면 찬송가에도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라고 했겠어요.
모양은 다르지만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모든 인생의 길이 괴로움이란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여러분의 삶도 괴로움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그 괴로움을, 나의 그 괴로움을, 나의 아픔과 슬픔과 이 괴로움을 누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 주인이신 여호와,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가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나 홀로 절벽에 서 있는 것 줄 알았는데, 나 홀로 버려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를 듣고 있노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계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책임져 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이 약속의 대상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이 약속의 대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신 내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내 백성.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맞아야 돼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백성, 내 자녀,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간절히 몸부림치며 살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구원하심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주저할 일이 아니고 미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여러분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오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다음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어찌 우리가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혹시라도 아직도 조금이라도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기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불순종하며 살고 계신 성도가 있다면 오늘 지금 결단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여, 저는 주님의 백성이고 싶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에 100% 제 인생에 맡겨 올려드리겠나이다. 제 인생의 괴로움을 지금도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신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분은 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만 나의 주 되시고 나는 주의 자녀이고 백성임을 고백하나이다. 여러분,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세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오 주여,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리로 나와야 될까요? 이사야 55장 1절과 5절 6절을 보면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첫째로 여호와요. 여러분, 여호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여러분, 괴로운 인생길 가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사시는 여러분, 자기 인생의 짐이 여러분 무겁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자녀의 짐은 또 얼마나 무겁습니까? 자녀의 짐은 또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짐을 여러분 스스로 지길 고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어떤 시간을 내서라도,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찾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리고 전심으로 경외하며 그분을 송축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괴로움을 당할 때에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너를 찾아오겠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40일 기도학교를 이제 끝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35일째 지났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석한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축복이 쏟아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 정말 오늘 34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에요. 나를 아시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에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겠다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친히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고 나를 지명하여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앞에 여러분 무너져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찾아오심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그 희생보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값진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이사야 55장 5절에 보면은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성경에 알지 못하는 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전 그게 너무 좋아요.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오다.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배 생활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 어제까지도 양을 치면서 어제까지도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모세였지만 오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찾아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지금 가까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며칠 내로 오고 있었고 마침내 그날이 되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괴로움에 신음하는 백성들 처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신음하는 그 백성들, 애굽 사람들의 학대에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있는 그 백성들 입장에서 저 멀리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고 계심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건은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400년 전부터 이 일을 시작하시고 계셨고 때가 되매 모세를 부르시고 있었다는데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냐는 거예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어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자기들이 쫓아내버렸던 모세, 자기들 기억 속에 가물가물했던 모세, 그 모세란 사람이 와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이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괴로움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계시고 때가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보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때가 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괴로움을 보고 들으시고 해결하시고자 지금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곳에서 그 괴로움을 해결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시고 실행하시고 계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예배하십시오.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 백성이라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것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시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자꾸만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려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자기 뜻대로 불순종하면서 살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워요. 여호와 하나님의 시야가 있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있는데 왜 그곳을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워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이 항상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도 상황은 내가 절벽 위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야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시야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마지막 호흡까지 다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괴로움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내려오셨다. 저는 이 내려오셨다는 단어에 우리 세상 말로 그냥 뿅 갔어요. 내려오셨다는 말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을 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오 주여 어찌 주께서 내게 내려오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욥의 고백처럼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우리에게 탁 찍어서 김집사 내가 너에게 내려가마, 내가 너에게 찾아가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토기장이가 스스로 진흙이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하셨을까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으로 낳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로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죽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낳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다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세요. 결국 이 말씀은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동정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려오심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찾아오심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심의 이 말씀 앞에서 누구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감동했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분이 저 멀리에 있는, 저 끄트머리에 있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불렀노라. 이것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괴로움을 보지 마시고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때가 되면 찾아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감사의 삶을 고백해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지구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자기 백성이라고 사단에게 선포하신, 여러분, 사단에게 선포하셨어요. 얘는 내 백성이라, 얘는 내 백성이라 선포하신 오 주여,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심을 믿으심을 통해서 오직 그분의 백성답게 이제는 정말 그분의 시야 안에서만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분만 믿으면서 오직 그분만 바라보시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